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제대로 채워지고 제대로 충만해져야 제대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미련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으로서의 효력과 믿음으로서의 가치와 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채워져야 또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또 각자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서 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도록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믿음의 근거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이나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이나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 중심이 되어져야 다른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근간이 되고 이것이 모든 반석이 되고 집을 짓는 기둥이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영에 미혹당하고 혼잡한 것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그 순전함과 순수성과 진리의 그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각 사람 안에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높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시되고 그 말씀이 이미 중요성을 상실해 간다 그러면은 헛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나의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기쁜 뜻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낸 일들을 완전하게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입을 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근거는 진리의 말씀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여지고 나타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으로부터 선한 영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와야만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최고로 높일 수 있고 이 말씀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또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집니다. 또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도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무모한 신앙과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 되어져서 자기의 정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이 인생의 육적인 소원을 이루는 데에 써먹는 그런 신앙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면 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선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르침을 받으려 해도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영이 와야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래서 가르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말이 부르뜨지 아니하였으며. 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까지 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의 그 척박한 광야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미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내게 있어서는 소중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영이 가르치지 못하면은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항상 뭐하죠? 그 부족 속에 시달리고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시달리고 그리고 남과의 그 비교하는 비교의 삶 속에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한 영이 오셔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선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조명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나타내주고 제대로 깨우쳐 주셔야만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극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에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옷 하나 신발 하나도 보존하시고 지키심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은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23, 24절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것인가. 자, 23,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이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영이 없으면은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죠. 진리가 없으면은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존재합니다. 이 영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영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한 이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여기에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생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일단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15장 45절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담에게 부여됐던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숨결, 이것은 이 지금 아담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 움직임은 자, 육체의 움직임이다. 육체의 움직임.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자, 15장 46절을 읽어봅니다.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나 안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아담을 움직였던 이 생기, 이 숨, 이것은 육체를 움직이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의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는다 했습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육체를 움직였던 이 생명이었고 이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아담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걸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던 이것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는 육체가 되어져 버렸죠. 허물과 죄로 죽음을 부르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교만의 죄를 물어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물어서 하나님의 뭐가 떠나버렸습니까? 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뭡니까? 이 육체를 움직이는 이 육체의 생명이라 해서 이것만 존재하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거역한 허물과 죄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태어난 그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그 영이 떠나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기한 동안 육체의 시간을 사는 기간 동안에는 생명으로서 육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 이 숨결이 다시금 찾아서 함께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 3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이 영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죠? 깨우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숨결이 있는 이 영이 있어야 깨우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교훈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만이 이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숨결, 처음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이 숨이 들어갔는데 이 숨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밝혔듯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다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도 다시 찾아서 가서 봅니다. 여기서 32장 8절, 32장 8절. 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전능자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어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도무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잠겨져 있다. 반드시 그 키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릴 수 있게 하시고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창세기 다시 또 가봅니다. 자꾸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 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세상의 영들의 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 지금 거짓의 영입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음이 떠나게 만듭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딸들의 미에 다 마음을 뺏겨버려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 안 됐으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선택을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약속 언약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남다고 말하는 그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자, 6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노아와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과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살아남다고 가르칩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고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반드시 언약이 되어져야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립니다. 자, 유일한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해야 된다요? 하나님과 언약되어져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명백하게 종말의 어떤 상황인가를 펼치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아있는 다시 존속하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정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에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를 믿지 않으면 이 피로 말미암아서 제3의 구속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혜택을 입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다 이 말입니다. 인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인자, 헤세드, 은총이라 하기도 하고 은혜라 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크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자, 시편에 한번 가봅니다. 시편 18편 5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부으십니다.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로다. 자, 누구에게 주겠다 했습니까?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의 피로서 씻기셔서 언약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제 찾아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라야만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 크는 어마어마한 불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51장입니다.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51장입니다. 자, 이사야 51장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자, 6절과 8절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졸물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대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은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옷이 좀 먹듯이 다 좀 먹어버립니다. 옷이 낡고 헤어지듯이 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서 말씀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혜택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셨습니다. 이분을 받아들이고 이분을 믿는다 그러면은 영원한 구속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또 이 땅과 함께 사라집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그 육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은 그 영은 살아서 지옥으로 가겠죠.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개 한 마리도 타지 아니하고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에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그것을 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못이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지금 발붙이고 서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속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이 십자가의 이 능력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 대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신 그 사랑을 이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뭐 한다 했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끝이 났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말하죠? 자, 이걸 조금 보시려고 하면 자, 이사야 45장 자,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가봅니다. 자, 이사야 45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부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돌이켜서 전부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현됩니다. 사람은 수없이 변개하지만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이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길, 구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땅 끝에까지 돌이켜서 구원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지구상의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의로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거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구속함이, 구원함이 일어납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자, 25절 읽어봅니다. 45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뭐를 얻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뭐를 얻는다 했습니까? 의롭다 하는 이 칭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칭호가 일어납니다. 칭호, 칭의. 의롭다 하는 칭호를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그는 칭호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무리야 그는 이런 성도라 그는 칭호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주겠다 이겠습니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는 이 칭호를 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자, 이거는 가서 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지.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갖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라 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은 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몸은 육은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았다.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뭐 하면 산다 했습니다.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의 정욕을 죽이고 살아야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세상에 있는 이 사치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누리지 못하는 자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길을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가려 그러니까 뭐가 따릅니까? 어려움이 따릅니다. 육체의 것을 제어하고 버려야 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뭐로 이겨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9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자, 8절입니다. 8절. 자, 7절, 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읽어봐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6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 그는 이 자격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안에 든 자녀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라야 약속과 언약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얻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가족력, 그 계보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약속과 언약 안에 든 씨라야만이 이스라엘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갑니다. 다시 4장 6절로 다시 갑니다. 자꾸 이것을 보면은 자꾸 보다가 보면 있죠. 이것이 어느 날 그의 영에 의해서 깨우쳐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만 깨우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4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읽어보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을 치셨다 했겠습니다. 그 인을 쳤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그 언약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의 저주를 다 지고 가셨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자에게 인침이 일어납니다. 인을 친다. 다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인장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우리 많이 봤으면 3장 12절에 너는 내 것이야 이래 됩니다. 이사야 43장 1, 4절에 많이 봤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네가 물과 불을 통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이렇게 믿어져야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뭐를 준단 말이죠?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귀신의 영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이건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이 여러 각도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유익한 길로 가르쳐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한량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고 세상 영에게 잡힌 미혹의 영에게 잡힌 인생들을 고통하고 압박당하는 인생들을 고치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세상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이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이 보여진 것들에 매여진 눈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다시 가봅니다. 12장 28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자는 제대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 충만해져 있으면은 이런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를 향한 동경과 영혼과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해야?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나가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나가니까 계속 세상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이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히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존재하지만은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의 영, 이것을 성경은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뭐라 했습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했으면 이것을 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신의 영.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성경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갖다가 사탄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 이 미혹해 하는 거짓의 이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갖고 놀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탄이 뭐 한다 했죠? 사탄이 너희들을 막 밀가불듯이 한다 했겠죠. 갖고 노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해결이 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누가 보고 22장입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1절 이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전부 요동칩니다. 다 요동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러뜨리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밀을 이렇게 까부르듯이 갖고 놉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구속의 일들을 다 마치고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시고 나서 비로소 뭐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십니다. 자, 성령이 와야 이 세상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쫓겨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 귀신의 영, 이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16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할 유일한 이름이심을, 구원할 유일의 이름이심을 우리에게 전부 가르치고 나타내고 알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뭐로 보낸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유익한 이 가르침과 인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깨우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듯이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령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말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단 말이죠. 반드시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이 성령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관대로 인도해서 장래에 일어날 심판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환된다, 바뀌진다 이 말이에요. 자, 16장에 또 다시 가봅니다. 16장 13절 읽어봅니다. 1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뭡니까?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장래의 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분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의 나라에 들이시겠다 하는 이 약속, 이게 장래의 일이에요. 그 장래의 일을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48장. 자, 이사야 48장 17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자,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향한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가 너를 가르쳐서 이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뭐로 실현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인도를 다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54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해야 유익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세상령이 들어가고 미혹한 영, 거짓의 영, 불법의 영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가르쳐 봐봐야 세상에서 사는 부귀, 영화, 사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교훈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죠? 생명과 평강의 이 언약과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것을 얻은 자가 되리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평강,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진 세상에서 내가 얻어내는 것으로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고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이 그 속을 향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 그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부터 오는 평안이 주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또 가서 읽어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음을 통해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이 흔들리는 나라를 가지고 자꾸 평안해지려고 해. 흔들리는 나라를 가지고 신앙하려고 그래. 그 미련한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원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들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니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크시게 생겼으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야 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끝까지 신앙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변하고 변동되고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변개되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하면은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 이름의 효력을 입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받은 자라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 것 못 차지해서 침륜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 정신적인 장애가 오고 세상 것 못 누려서 오는 그러한 이 서글픔과 아픔과 그런 가난들 속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다시 말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가봅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말라기 2장 자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하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상호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줬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분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업이고 분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신명기 32장에 9절에 32장 9절과 이 민수기 18장 29절과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합하여 뭐가 된다냐? 한 영이 된다 했죠. 하나님과 합하여서 한 가족이 된다 했죠.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서 한번 다시 또 봅니다. 이해를 하시려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32장 9절 신명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이 온통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려는 것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자기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택한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자, 민수기 또 가봅니다. 18장.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영원한 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19절 2절. 19절.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내용과도 연결이 된다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고 다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이걸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렇게 땅에 무슨 자산을 모으고 그 직과 전토를 이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 그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백이 든든하죠.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자, 이사야 또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갔다가 가봅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세상, 음란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 더러운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 에레미야 51장 7절,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이 미치게 하는 잔을 다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라.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 취하게 하는 이 잔을 마시고 다 미쳐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많이 봤습니다. 16장, 13, 14절을 많이 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지배합니다. 이 귀신의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통치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이 거짓인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지배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 지배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지배합니다. 뭐 하면은 진리의 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이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 이 지금 귀신의 영, 악한 악령들이 들어와서 상하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혼돈의 세상 속에, 이 혼잡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해서 전부 미쳐 돌아가게 합니다. 죄로 가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인 서울의 사망, 둘째 사망까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건데 정말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걸 둘째 죽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분명하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 음녀가 아무리 날뛰고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미혹하고 날뛰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뭐 한다고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많이 봤습니다. 2장 9절에 12절 많이 봤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 4절도 많이 봤습니다. 진리를 자꾸만 받는 걸 거부해 봐 보세요.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사역을 채우는 신앙이 되어지고 사역을 채우는 종들을 쫓는 미련한 신앙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허탄한 것만 쫓아서 신앙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 밝혔습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가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51장 22절. 자, 51장 22절.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진노, 분노의 잔을 맞춰서 전부 미쳐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51장 22절입니다. 51장 22절 읽어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자, 다시 읽어보면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진정으로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이 지금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을 막겠다는 거예요. 거두겠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하는 걸음을 비틀거리게 하고 잘못된 옛길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게 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틀거리게 하는 이 지금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에게 다 먹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와 세상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들어간 자와 사람의 계획을 쫓아 사는 자와 구분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구별됩니다. 바뀝니다. 자, 이사야 47장 가보면 8절.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요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에 유혹돼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영화와 사치를 가지고 누리고 자기를 힘으로 신으로 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를 건드릴 자는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크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8절 10절도 읽어보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볼 건데, 누가 나를 감찰할 것인데,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들에 다 잠식되어 버리고 유혹당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망할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망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망할 자라 했겠죠. 이것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죠. 미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웠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 4절 많이 봤습니다. 가리웠다. 또 에베소서 4장 17에서 20절에 잘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 지혜와 지식들이 다 유혹했다고 말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받을 복음은 심판입니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안 나타나니까. 자, 가봅니다. 또. 자, 전도서 가봅니다. 전도서 7장으로 가봅니다. 전도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네, 전도서 8장 가봅니다. 8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최고로 영화롭고 존귀한 그 자리에 다 앉게 됩니다. 땅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이 되기 때문에 마침내 영화와 영광의 존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가 범하는 이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는 자도 없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가 가지고 한 이 힘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고 살아가는 땅의 지혜와 지식들에 유혹당한 철저히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우리는 받은 자로 써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는 영으로 또 뭐라 했습니까? 진리로.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많이 봤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에 많이 봤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잘 밝히죠. 8절부터 잘 밝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성경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깨우치게 해주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과 경륜들을 다 우리에게 밝히려고, 비밀의 경륜을 다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혜와 뭐를 주셔야 된다 했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이 지금 귀신의 영이 장악되어지면은, 서서히 장악되어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팝니다. 파는 데까지 가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죠.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이 귀신의 영이 장악해버리는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 장악되어지면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십자가에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욕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우상에게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망하는 길들이에요. 망하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 진리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사나운 군대 귀신같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립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귀신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의 세력들이 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대열에 서 있는 이 지금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영. 자꾸 내주어 보세요. 자꾸 세상에 내어주고 이 귀신의 영, 묘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울같이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악령이 들어가. 아합같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전부 거짓의 영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 버립니다. 거짓의 영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나운 흉악한 귀신이 장악해버립니다. 가나안 여인같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같이, 22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라사 지방에 그 지금 군대 귀신이 들린 사나운 모습이 되어져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귀신에게 장악되어집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2, 23절에 나오듯이 예수의 제자들까지 그 귀신들이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되고 말 못하는 귀신들이어서 거품을 묻는 그러한 모습들로 제자들도 쩔쩔맵니다. 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게 몸을 내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신의 영들, 미혹의 영, 이 지금 악한 거짓의 영이 지금 얼마나 날뛰고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 미혹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 대열 안에, 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을 전부 삼키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다 삼킴당합니다. 다 삼킴당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어디 있어야 된다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이, 여의 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예배의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심판에 써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두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하게 명백하게 항상 꺼낼 수 있고 항상 읽을 수 있고 항상 깨달을 수 있고 항상 유익한 길로 가르침받고 인도받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같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 오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이것을 다 분별하고 분별해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피 흘려셔서 구속을 이루신 분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찾아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가면 뭐가 있는가 싶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 8장 47절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보는 이유는 이 세상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47절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또한 진리가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18장 37절 자, 그 후반부에 그만 읽어봅니다. 자, 그만 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니라. 보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자, 뭐하러 왔다 했겠습니까? 세상에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것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온 우주 천지의 천하 만국의 왕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야만이 그의 말하는 것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속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행이고 구원의 창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뭐로 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진리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히브리서만 가보면 8장, 히브리서 8장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10절만 읽어봅니다. 10절 부분을 읽어봅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롭게 하는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실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와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고 깨끗하게 씻겨버리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 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내 말이 공의롭고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숨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불 가운데 나오는 불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영혼육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